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지난주에 배웠어요. 지금 주일날 설교도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머리에 많이 듣는 그런 단어들이 계속하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는, 센터가 되는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교회 이름은 뭘까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의 차이가,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교회고 모교회를 이루었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었고,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예수에 속한 사람, 예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뭐였냐면 별명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삶에 선한 영향력이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동행하시는 증거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 설교도 보았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포함하고 흑인 2명하고 그 다음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5명의 리더들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죠. 그래서 최초의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고, 사실은 바나바와 사울이 그 교회에서 양육하고 가르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2년을 다녀와요. 소아시아 중심으로 이렇게 다녀와서 다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뭐를 해요?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2년을 우리가 갔다 왔고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파송한 교회 다시 가서 선교 보고를 은혜롭게 다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디옥 교회를 2년 만에 가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죠. 어떤 갈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교 출신인 그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뭐를 얘기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는 구원 못 받아.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있는데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 우리도 좋아, 다 믿어.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안디옥 교회에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아주 심하게 논쟁이 붙어요.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논쟁이 붙는 거예요. 바나바 얘기도 안 듣고 사울 얘기도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결정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서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을 얘기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모교회이고 그 교회 지금 리더들이 있으니까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결정을 내려줘라. 너무 어지럽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가죠. 그래서 거기에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열려요.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유대교인들은 절대로 이것이 1500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 유대교의 아주 중요한 전통이다,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의견을 베드로가 제시를 하고, 또 바나바와 사울이 자신들이 2년 동안 설교, 이방인 선교를 갔다 오면서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한 것들을 거기에서 증거를 하니까, 그때 예루살렘 교회 의장이 누구였어요? 야고보였죠. 순교하기 이전에 야고보였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제는 깔끔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매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단 몇 가지 단서를 내려요. 이제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니까 이방인들은 뜨거움은 있지만 과거에 이방 신들을 섬기던 그런 전통 관습들이 은근히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가 되었으면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우상에게 드려진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아라. 그리고 음행을 피하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거, 어떤 짐승 그런 거를 피하고 피를 멀리하고, 그 조건, 몇 가지 조건만 이렇게 그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그 좋은 소식을 가지고 다시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리고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오늘을 우리가 배울 것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그래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바울이 총 몇 차로 전도 여행을 갔어요? 3차까지 갔어요. 3차까지. 그래서 지난주에 1차 한 것을 제가 지금 방금 복습을 해드린 거고, 오늘은 이제 2차 전도 여행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게 될 거예요. 바나바의 2차 전도팀, 바울의 2차 전도팀.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나뉘어지게 됐어요. 그것은 이따가도 다루겠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돼요. 큰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들도 다툴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다툼의 그 중간에 누가 있었어요? 한 사람이 있었죠. 누가 있었어요? 마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가는 누구였냐면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바나바의 조카였고 아주 신실한 청년이었는데 1차 전도 여행 그 순회 중에서 중간에 무슨 일이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1차 전도여행 2년을 마치고 이제 그들이 2차 전도여행을 가고자 하는데 바나바가 뭐라 그러냐면 이 친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다시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바울은 절대로 안 된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중간에 이렇게 빠졌는데 이번에도 또 그러면 어떡하냐? 어떤 그게 장담이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걸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서 따로 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택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울과 실라. 그렇죠. 그 다음에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각자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볼 거고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서신을 보낸 것이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가 2차 전도 여행 때 쓴 편지다. 이거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 전도팀은요, 성령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유럽으로 넘어가 복음을 전해요. 바울의 원래 계획은 뭐였냐면 1차 전도 여행했던 지역을 일단은 방문하는 거예요. 일단은 소아시아 지역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소아시아 지역의 나머지 지역들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이 가졌던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계획을 틀어버립니다. 그래서 소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우리에게 오라.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을 유시하는 그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 이 2차 전도 여행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그림을 잘 보시면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까지 있고요. 그 마지막에 그 빨간 거에 원으로 된 것을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이 마가를 나중에 언급을 해요.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마가와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로 완전히 틀어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화해를 하고 다시 좋은 관계가 되었음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마가의 2차로 전도여행 갔던 내용은 안타깝게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선교여행을 성실히 잘 감당했다라는 것이고 어느덧 리더의 자리에 올라서 사복음서에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의 조카 마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아주 초대교회에 필요한 리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밑에 성경 구절은 어떻게 갈라선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2차 전도여행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원래 의도했던 거는 1차로 갔던 소아시아 중심의 지역을 다시 순회하는 거였는데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바울에게 역사하셔죠. 그래서 그 선교의 방향을 틀어서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돼요. 그래서 그 때가 언제였느냐? AD 50년에서 52년간 약 3년 동안 2차 전도 여행을 유럽 마게도냐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제일 처음에 같이 떠난 동역자는 실라였어요. 바울과 실라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사건 있습니까? 어디 감옥에 갇혔을 때에 어떻게 했죠?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했죠. 그죠? 찬양을 엄청나게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았다 하는 거는 엄청나게 맞은 거거든요. 40대에 한 대를 한 그 태형을 아마 맞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거의 죽음에 이를 지경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아픈 데가 정말 열이 나고 엄청나게 아팠을 때지만 그 옥중에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됐죠? 옥문이 열렸죠. 옥문이 열리고 다른 그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그 간수가 어떻게 해요?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왜 자결하려고 했어요? 죄수들 다 도망가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는 반드시 죽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죄수가 남은 그 형량을 이 간수가 다 해야 돼요. 20년, 30년, 40년 남은 사람이 도망갔어. 그러면 이 사람은 20, 30, 40을 다 합친 그거를 감옥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죽은 거죠, 이미. 죽은 목숨인 거죠.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감옥에서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 있으니 자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간수가 그에게 찾아가서, 다른 사람 같으면 다 도망갔을 텐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아픈 상처를 다 닦아주고 그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했을 때 바울이 한 유명한 말씀이 9절이 있어요.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이 바울과 실라와 그 다음에 감옥,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의 대화에서 나온 너무나 유명한 구원에 대한 선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걸로 굉장히 유명을 하고 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사실은 수많은 지역을, 유럽 지역을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순회하면서 또 얻게 된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믿음의 아들 된 자 누굴까요? 디모데. 그리고 누가는 또 누구죠? 의사고 전술가고,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쓴 그 사람이 바로 누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로 이 바울과 실라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와 누가가.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쓴 서신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2차 전도 여행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 그 역사로 쭉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사도행전이랑 같이 읽으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어디를 갔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이 사도행전은 뭐예요? 역사서거든요. 역사서. 순서대로 이것이 쭉 나와 있는데 16장부터 18장까지가 2차 전도 여행에 갔던 그런 장소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요, 마게도냐로 갔다가요, 빌립보로 갔다가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베레아로 갔다가 아덴으로 갔다가 고린도로 갔다가 제일 마지막 다시 안디옥으로 복귀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바울과 실라를 웰컴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복음 우리들에게도 들려주세요. 너무 좋아요. 그런 환영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꼭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싫어하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아주 열성 유대교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 유대인들로부터 위협받는 사도 바울이 지금 다메섹에도 있었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있었고 이고니온에서 보니까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고 루스드라에서도 또 보니까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건 뭐예요? 실제로 맞아 죽을 정도로 돌로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외로 끌어내치느라 했다는 건 뭐냐면 버렸다는 거예요. 죽은 줄 알고. 그 정도로 돌로 맞았으니 얼마나 큰 상처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그토록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서 죽을 뻔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내용을 보면 여러 죽을 뻔했던 이야기들 쭉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 장면도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에서는 보니까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말이죠. 베레아에서도 있었고요.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에서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해하려고 공모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보니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해서 그를 붙들었다.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2절을 보면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몇십 명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 무서운 사람들이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도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뭐냐면 지금 완전히 그냥 칼과 이 죽일 장비로 가득하고 지금 바울을 잡으려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의 그 삶에는요, 이 전도 전하는 거에는요, 그 환경이 아주 편안하거나 아주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가는 곳마다 한편으로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유대교의 이 사내들인 공유에 출신 아주 열성 유대교자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바울을 미워하고 싫어했을까? 왜 자꾸 죽이려고 했을까요?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변절자예요. 바로 직전까지 자기들하고 열성 유대교인들이 교인이었잖아요. 얼마나 열성 유대교인이었으면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이게 보통 열심히 했던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외국까지 다 도망갔는데 외국까지 쫓아갔다니까요. 이 사울이 얼마나 열성분자였냐면, 그래서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장면을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잖아요. 사람들의 옷을 이렇게, 겉옷을 이렇게 들어서 입고 죽어가는 걸 보면서 사울이 뭐라고 생각했는지 이게 딱 성경에 나오잖아요. 당연히 여겼더라. 스데반이 그렇게 돌로 맞아 죽는 것을 당연한 죽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죽을 만하지. 지금 이단의 가르침을 저렇게 믿고 말이야. 그러니까 유대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예수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소문을 듣자 하니까 막 예수의 피도 마신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의 피를 마신다니, 이런 집단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사이비 이상한 집단, 그런 걸로 이 유대교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사울이 머리도 똑똑하고 리더십도 있고 너무나 아주 훌륭한 유대교인이었는데 어느 순간 변절되더니 자신들이 그토록 미워하던 그 예수의 복음을 막 전하고 다니니까 유대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땐 뭐예요? 눈에 가신 거죠. 눈에 가시. 자기들 편이었는데 갑자기 그냥 완전히 변절을 하더니 이제는 자기들에게도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막 그거를 그 확실한 학문과 지식과 논리로 막 유대교인들을 설득하니까 이 유대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눈에 가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곳마다 유대교 그 열성 유대교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이 2차 그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3개의 서신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책의 저자 조병호 박사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것이 편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신약에서 몇 권의 책을 썼는 줄 아세요? 13권을 썼어요. 신약이 전부 몇 권이에요? 27권 중에 13권이면 몇 권을 얼마나 쓴 거예요? 반을 쓴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서신이었어요. 서신은 뭐예요?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 그러니까 편지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어떤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물론 지금 이메일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어떤 편지를 쓸 때 누구의 대상을 생각하며 누구의 to 한 다음에 누구의 이름을 쓰며 우리가 쭉 보냈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인사하고 안부 묻고 그 다음에 중간에 우리들의 내용, 쓰고 싶은 말을 다 전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또 마무리하면서 또 인사하고 다음에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보내잖아요, 편지를.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 13
열쇠권을 보면요, 거의 다 이런 형식으로 돼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받는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2번을 보면 상대에 따라 문장이 달라지고 예절을 지키는 글을 사용하죠. 일정한 구성 양식이 있어요. 그리고 실용적인 글 수필의 종류예요. 사적 편지와 공적인 편지가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편지라는 양식으로 바울이 이 서신을 보냈다.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편지에 꼭 복음을 담았다는 거예요. 2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주님 주시는 사랑과 기쁨을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좀 중요합니다. 자신이 보낸 모든 편지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빠짐없이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너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꼭 이렇게 꼭 써 붙였어요. 왜 이랬을까? 4번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이 기도한 축복을 기억하며 1500년 후 그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한다 하는 것이죠. 이 아론의 축복 민수기 6장을 보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그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앞에 이 글자가 잘 보이시면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너무 좋은 축복 기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의 이 축복 기도문을 바울은 약간 각색해서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와 은혜와 평강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온 거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론의 축복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없죠. 그렇죠?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을 때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렇죠? 예수를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라는 뜻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구약의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그것을 그리스로 바꾼 단어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그러면 동일한 뜻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다. 그토록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토록 예언했던 오실 그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는 곧 그리스도다. 이거를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1장에 나왔던 것도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도 은혜와 평강. 그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7절에서 또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그래서 이 바울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무나 중요했고 자신의 편지를 받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옆자리에 계신 분에게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바울의 모든 편지는 은혜와 평강의 편지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또 이 바울이 편지를 할 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겨우 3주밖에 안 돼요. 3주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실은 더 있고 싶었는데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는 곳마다 유대교인들이 핍박하고 공격하고 막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주만 하고 피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지금 바울이 있었던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 어떤 소문이 나냐면 데살로니가에 3주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 것도 너무 기쁜 소식인데 또 들리는 소식은 뭐예요? 그 사람들 보니까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너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생각할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렇죠? 본인이 정말 개척을 해서 자신이 어느 정도 양육해서 떠난 교회가 아니라 3주밖에 못 있고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믿음이 막 자라고 있다라는 소문을 들으니까 바울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지금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게 그게 뭐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쓴 이유는요, 그 교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 보냈던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알렉산더, 그러니까 헬라 시대죠. 알렉산더 황제의 죽음 이후에 카산더라는 사람이 건설을 한 건데요. 안에 데살로니가에 이름을 붙인 신도시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붙인 도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도시였고요. 마게도냐 지역의 주요 항구 도시였다라는 거. 그러니까 항구 도시는 보통은 어떠냐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고, 또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고 그랬겠죠. 그래서 당시 대부분 마게도냐인과 헬라인이며 다수의 로마인들과 유대인들도 있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3주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한 도시였다.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도 이 바울은요, 언제나 어떤 루틴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 가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있었어요. 어디일까요? 회당이에요. 회당. 그러니까 성전은 지금 어디에만 있어요? 예루살렘에만 있어요, 성전은. 그런데 각 지역에 유대인들 모임의 중심이 모일 수 있는 회당이 있었어요.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 그래서 왜 그 회당을 찾았을까 하면 유대인들 만나려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뭘 하려고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안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믿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번째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였고요. 첫 번째 편지를 보면은요, 거기 왼쪽에 빨간 거를 보시면 불과 3주간 복음을 전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잘 지킨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을 자랑스러워하며 보낸 위로와 권면의 편지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 편지에는요, 왜 두 번째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냐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이들의 일까지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해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편지에 많은 지금 교회 성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으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바울이 뭐를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땅에서 지금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은 영원하지 않다. 결국 우리들의 보장은 하늘나라에 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오해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님 금방 오신다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 있어? 다 이 생업할 필요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아무런 일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 오시기만 한가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서도 그 시한부 종말론 이런 거 있을 때, 뭐 옛날에 다미선교회
이런 거 있을 때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막 산속 깊은 곳으로 막 자신의 모든 그런 재산이나 이런 건 다 팔아서 그 이단들한테 다 바치고 이제 막 산으로 들어가서 이게 집단 생활하고 그런 이단들의 활동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 신이 온다. 그리고 금방 이 세상은 종말한다, 망한다 라고 생각하니까 일할 필요 없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게으르게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고 방종의 상태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그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건 맞지만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우리가 모른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리는 결론은 성실하게 생활해라.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성실하게 생활해라 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오해하지 말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른 일상생활을 해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바울이 지금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지목해서 사귀지 말고 또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는 말고 형제같이 잘 권면해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도 이 2차 전도 여행 때 쓴 편지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도 역시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쓴 편지다. 바울의 편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한 교회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 특별히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등 그 근처의 교회들에게 쓴 편지다라는 거죠. 자, 갈라디아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죠. 자, 그 편지에 나온 첫 번째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라디아서를 그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화면인데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은 그럼 무엇일까를 보시면은요. 갈라디아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유의 복음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대자유에 대한 선언이 이 갈라디아서에 있거든요. 그래서요, 당시에 그 유대교의 그 가르침대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도 여럿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말에 현혹된 갈라디아 여러 교회 성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하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바울이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분하다.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이신칭의. 그죠?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의에 이르게 된다. 이신칭의의 그런 믿음이 바로 여기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오게 되는 거죠. 좀 글씨가 작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구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유를 위한 대선언이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런 측면인 겁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그래서 당시 이 미국에 노예가 있었을 때, 흑인 노예가 있었을 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당 안에서 들어가서 드리고 흑인들은 다 노예들이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그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를 밖에서 들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흑인들에게도 굉장히, 노예들에게도 굉장히 아주 강하고 매력적인 그런 메시지가 뭐였냐면 예수 안에선 차별이 없는 거예요. 복음으로 다 하나 되고 다 자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복음이 매력적으로 들렸겠어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때도 신분이 있었잖아요. 신분이. 양반은 양반, 노비는 노비, 상놈은 상놈, 이렇게 구별이 있었잖아요. 신분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인 거고, 모두 다 평등한 거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고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메시지였겠죠. 예. 그래. 혁명적이었어 아주. 자, 그래서 자유를 위한 대선언이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하면 갈라디아서 5장에 유명한 뭐가 있죠?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나오는 것이죠. 좀 글씨가 작긴 하지만 우리 한번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여기까지 제자 훈련하면서 외웠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것도 역시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보면은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신칭의의 그 복음에 대한 아주 뭐라고 할까요? 참 체계화된 그런 복음의 내용이 있어요.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그 죄인이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갈라디아서가 길지 않은 서신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가 지금 2차 전도 여행 때죠. 로마서는 그 뒤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더 확장하고 체계화해서 쓴 책이 책이 아니고 편지가 바로 로마서였다. 그리고 그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종교개혁,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체계적으로 배우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 더 큰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읽으면 구원은 바로 이렇게 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배운 거를 좀 잠깐 결론 맺으려고 합니다. 요약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파송받아서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누구와 함께 출발했죠? 실라와 함께 출발했죠. 그래서 중간에 디모데와 또한 누가를 합류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전도팀은요, 원래 계획은 1차 전도여행 때 다녀왔던 그 지역을 다시 순회하고 소아시아 중심으로 그냥 있는 거였는데 성령님께서 중간에 바울의 길을 틀어요. 그래서 유럽 지역에 마게도냐 지역부터 시작해서 빌립보, 베레아, 아덴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무는 동안, 그러니까 3년 동안 2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 1년 6개월 반을 고린도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있는 동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고 또한 갈라디아서를 썼다. 그것이 오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처럼요, 바울이 가는 지역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박해와 공격과 살해 위협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도 당연히 있었을 것인데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노력했던 그 바울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교회가 생기고, 또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고 이 성경을 선물로 받고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 전한 그 선교의 열매를 우리가 지금 먹고 누리고 있는 것이라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우리는 늘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또 아직 이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복음을 나누어 주는데 더욱더 힘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